앞자리 있으면 앞자리 나오셔야 되고요. 예, 앞자리 여기 있어요. 이제 뭐 여기서 예배드릴 수요예배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지하 분당 내려가서 예배 드릴 거니까. 근데 좀 이곳에 모여서 옹기종기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긴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처음 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한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가였습니다. 제가 배우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이 찬송가를 계속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집에서도 흥얼거리시고 어디 가서도 흥얼거리시고 그래서 저도 기독량을 통해서 이 찬양을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배운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찬송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강렬할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요 한마디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죠? 빛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을 다 밝히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 뜻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인간이 창조됐다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었단 달치하면 빛이 없었단 달치하면 모든 만물들은 다 살 수 없었을 것이고 흑암과 공허 속에 인간의 역사도 그 즉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빛의 소중함은 절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청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울 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가끔씩 등하 강제 훈련을 했습니다. 등하 강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청주에도 있었나요? 예.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서 불을 다 끄라는 방송이 나오면 그 즉시 불량을 다 꺼야 됩니다. 어떠한 빛도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끔씩 이제 새는 곳이 있다는 날치라면 이제 학생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아파트 살 때니까 아파트 몇 동 몇 호 불 꺼! 불 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빛이 새고 있다는 날치라면은 또 몇 동 몇 호 빛 새고 있다고 빨리 가리라고 불 끄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가 들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때는요 유령의 도시가 따로 없어요. 암흑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천지 창조 이전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완전 흑암이며 완전 정막이라고까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훈련에도 다 끝나고 불이라도 켤지라면은 정말 살 것 같아요. 야, 정말 빛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었구나. 그때 당시도 새삼스럽게 느껴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은 참빛 곧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만드셨던 것이고 우리 보러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 이하 말씀에도 또 역시 어두운 데서 빛이라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 빛 가운데로 빛으로 완전히 우리는 다 치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빛이 나야 됩니다. 빛으로 번쩍번쩍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우리의 온 모습,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자연 발광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십니까? 빛이
확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혹시라도 빛나고 있는 거 맞지? 나 빛나는 거 맞나? 생각과 의식은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좀 맞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죄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다시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게 되고 확신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빛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계시고 죄에 있어서 또 함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체 발광해야 되는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또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사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빛은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그래서 빛과 소금은 그래요. 배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장철이죠. 김장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김장하겠습니다만, 배추는 햇빛을 통해서 자라나고 나중에는 뭐에 절여져야 되는 거죠?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뭐 배추의 사명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김치는 이렇듯 빛과 이 소금의 이 작용을 통하여 우리 식탁 위까지 올라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날씨가 좀 추워졌는지라 빛이 상당히 그립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야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고 그 자외선 때문에 그 빛을 피하게 되지만, 요즘 같아서는 좀 비타민 D를 좀 마음껏 좀 쐬고 싶어서라도 빛 가운데로 거하게 돼요. 빛 가운데로 내 발길이 멈춰집니다. 그럴 정도로 빛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행복한 편이에요. 그래도 이 유럽에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이 겨울은요 아주 길고 지루하거든요. 겨울이 되면은요 낮에 길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요 1년에 6개월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요. 그거 어디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노르웨이 리우칸이라는 이 작은 도시는요 이런 방법을 저 도시인가 봐요. 참 햇볕 들기 굉장히 쉽지 않은 도시겠어요. 그렇죠? 저 도시 가보신 분 계세요? 동영상으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동영상을 한번 저 리우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우리 같아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되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럼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춥고 바람 불고 음산하고 한참 일할 시간인데도 깜깜한 밤이고. 그러니 우울증 환자, 신경통 환자 점점 좀 많아지죠. 우울하다 보니까 또 우울병에 걸리다 보니까 또 자살자 수도 많아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렇게 산 중턱에다가 17m 제곱 정도 되는 이 대형 이 거울에 3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그 거울에 반사시켜서 도시에 쫙 내려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햇빛을 모으는 그런 나라가,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 그런 도시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는요 면적은 작지만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햇빛도
이렇게 뜨겁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래도 참 올여름은 좀 뜨거웠어요. 그렇죠? 올여름은 굉장히 뜨겁다. 그래도 뜨거워서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예? 다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겨울도 춥다 하지만 아유 뭐 못 견딜 정도 추위는 아니에요. 다른 뭐 남북 북극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사철 그래도 추울 땐 추워야 되는 것이고 더울 땐 더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가을 정말 이 낙엽지고 오곡이 영으로 풍성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단풍들도 참 이쁘게 뭐 저는 아직 멀리까지 못 나가봤습니다만은 여기 뭐 청주 쪽 가로수 이렇게 쭉 분단다 할지라도 이쁜 단풍이 이쁘더라고요. 이쁘게 보니까 이쁜 건지 정말 이뻐서 이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쁜 편이에요. 굳이 뭐 대장산까지 안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떨어진 낙엽을 그 위를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서 아주 질감이 아주 낭만스럽게 느껴지기까지 또 낙엽을 확 뿌리면서 또 이렇게 연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추억거리도 만들 수 있고. 김대중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을 때 낙엽을 치우다 보면 드는 생각이 저 나무 그냥 뿌리째 뽑아보고 싶다는 그 고백을 목사님한테 하셨대요. 예. 그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우리는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낙엽 밟는 것도 낭만스럽게 느껴지고 낙엽 떨어지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가지 그거 다 치워된 청소부 그분들은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도요 눈 내리잖아요. 네? 쓰레기 내리라고 그래요. 쓰레기 내리. 그냥 하늘을 막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도요 이런 절기 조건 가진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이 모든 환경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적절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해같이 얼굴이 빛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늘진 그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늘 항상 주 안에서 기뻐 항상 주 안에서 기쁘다고 늘 웃으시면서 늘 많은 분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모든 기쁨들을 늘 표현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할지라도 어느 한 시점 가운데 속에서는 그 어둠의 단면이 보여요. 어둠의 그늘이 보여요. 왜? 그분에게도 왜 근심이 없겠어요? 아무리 우리 근심과 그 위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할지라도 어느 순간 또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 안타까움과 또 상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심이 생겨나게 되면 분명히 어둠의 그늘들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시편 139편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앞에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 건너는 곳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못 보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못 볼 곳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속마음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의사들이요 뭔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내시경 원살라든 뭐라든지 간에 CT처럼 하든지 간에 빛 없으면 못해요. 빛으로 모든 것들 다 조명하고 그 빛을 제거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빛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의 모습 우리보다 먼저 작정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늘 정직해야 될 것이며 주님 앞에 늘 진실해야 될 것이며
그 진실과 정신과 그 정직의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질 것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말씀과 함께 서로 교통하며 교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귐과 교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제가 라틴어를 잘 모릅니다만 라틴어 가운데 콤무니어 산토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도 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사귐을 갖고 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들을 구하셨습니다. 실내 조명이 어두운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실내 조명이 다 환한 것을 다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식당도 집제도 밝습니다. 우리 본당 이제 주일날 이제 내려가 보셔서 예배 드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등을 다 LED 조명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와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환했지만 더 환한 모습으로 아마 환한 가운데 헌한 가운데 속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두울 정도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잘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명 어둡게 한다든지 그런 곳에서 사람 만나자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은밀한 곳에서 그런 음산한 곳에서 사람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는 사귐과 교제보다는 어떤 그런 강력 범죄나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두운 데서 무슨 사귐과 교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밝은 곳에서 우리가 사귐도 있는 것이고 교제도 있는 것이지 어두운 데만 골라서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확 뒤집어 버린 그런 말씀이 로마서 13장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리가 어둠의 입을 빛의 갑옷으로 빛된 그런 각종 무장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어두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두운 공간에서 물론 개나쁘도 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어두운 저녁과 밤에 술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술김에 그렇게 다투고 또 음란과 호색을 즐기고 대화 나누다가 술김에 폭언을 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운 밤의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진짜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을 것이며 무슨 진짜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전도에 남성교회 모임한다 치고 여러분들 어두운 공간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 모임 가지시고 그런 남성교 여성도 있습니까?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모임은 그렇다는 할지라도 절대 그 공동체 내에서는 절대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절대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정말로 내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사귐과 교제가 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속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나눠 가실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적 교통, 영적 교제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역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오직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사함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강명이 찾아온 것이고 빛 가운데로 오이전에 나아가기에 절대 주저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빛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빛 가운데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실갱을 하는 그런 영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를 끄집어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은폐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가리고 싶어가지고 그 빛 가운데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빛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보혈, 이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먼저 힘입은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빛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죄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싱을 해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부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정말로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의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을 때에 불신자들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견을 안 따라요. 왜? 정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 당연히 그럼 빛은 생명이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라고 얘기한들 그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함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모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함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피를 봐야지만 각을 떠서 그 피를 봐야지만 그것을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사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 못 삽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함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을 따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시대 아마 목회자들은요 아마 다 정말 각 뜨는데 인자될 거예요. 저같이 좀 이렇게 손재주 없는 사람들도 그거 하라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각을 떠야지. 여러분들이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한테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번거로움을 그런 수고로움을 다 그치게 하시고 그저 우리의 입술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하게 알고 보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를 위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를 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죄, 걱정, 의심, 불안 따위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단순히 나 예수 믿어 나 예수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나 가끔씩 주일날 교회 가 나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나 그쳐 선택 안 하고 나 예수님 선택할 거야.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단순히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일까요? 이런 믿음을 갖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단순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 인생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나 이 모든 걱정, 근심, 불안마저도 주님 앞에 다 맡겨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임을 주님 앞에 자백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아무런 죄 없고 우리 위에 순결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 죄인임을 자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다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감추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드러난 부분을 예수의 피로 씻겨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저 버팅기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는 자,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후에 수갑차는 죄수하고는요, 형량 자체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수하는 자와 은폐하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그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께 나의 모든 죄와 걱정, 근심, 불안 따위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바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속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평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내려놓지 못한 자에게, 고백하지 못한 자에게는 절대 누려질 수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평안함이 있고 감명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거함이 행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원한 기쁨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다니기를 좋아하고 은밀한 곳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죄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자들에게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지, 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은폐하며 가리우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봐 자꾸 어두운 곳에 나게 숨어버리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무슨 보혈의 공로와 무슨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 때 포도주 한 번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찬식 때 포도주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저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먹어요. 예배 때마다 먹으니까 오전 예배 3번이면 3번 다 먹어요. 우리 장모님들도 2번 내지 많이 드시면 저랑 똑같이 3번을 드셔요. 성찬위원이시니까 당연히 언제든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저나 장모님도 성찬 때마다 함께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요, 그래, 내가 더 우리 성도님들보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공로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다 보니까 더 감사한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조그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조그만 성찬기에 담겨진 포도주도 순간 스캔하시더라고요. 순간 다 스캔하셔서 조금이라도 꽉 채워져 있는 성찬 용기를 집어들고 딱 드시는 거예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전 안 웃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부인 되시는 분이, 부인도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 남편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옆구리를 콕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말로, 뭘 그렇게 고르냐고 창피하게. 조그맣게 남편을 가시지만은 저는
말은 다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듣고도 못 듣는 척 해야지.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때 남편 되는 분이 아내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잔을 채워야 마시지. 장로님이셨나? 어떻게 하시지? 조금만로 잔을 채워야 마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웃을 뻔했는데 거룩한 성찬식이라 웃지도 못하고 잔을 채워야 마시다. 이분은 아마 애주가로 판명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도 세상이 빛이시고 우리도 각자도 세상이 빛입니다. 빛은요, 그 자체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체 발견을 하든 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되든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로 세상을 비출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빛과 강체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으니 언제든지 죄인된 마음으로 언제든지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불신자들에게도 먼저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증거한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교회라는 인식도 바뀌어지고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늘 능력이 차고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나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